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인데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저께 말굽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2장에 있는 본문 중에서 이 성전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을 보십니다. 환전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드릴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노끈을 들어서 분노하셔서 판을 다 뒤엎으시는, 네,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스스로의 몸을 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사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생각들과 나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본말이 전도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런 삶,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그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셨던 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집중해가지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랬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게 된다고, 그런 좀 날이선 말씀들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니고데모를 만난 것 잘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개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들이 잘 준비하신 설교들을 다 한 번 이상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주님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하니까요.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이 영상 보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보면 배경이 써 있는데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1절에 지금 써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라고 써있죠. 그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10절에서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랍비 혹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 선생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 존경을 받았던 사람, 이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냥 뭐 존경과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나 보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돈도 많았던 사람, 부자였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그 시신에 드린 향품,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드리거든요. 그 향품을 보면은 이게 사실상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사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 드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부자가 아니면은 드릴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냥 완벽한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랬던 니고데모가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대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낮과 밤,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이런 식의 대비가 많이 사용되는 책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의 소속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몰래 찾아온 것이지만 동시에 이 밤에 예수께로 왔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뭘 뜻하는 거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가진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영적 어두움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였지만 이 사람은 어찌되었건 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 만남은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저기 계셔가지고, 예수님!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다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죠.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니고데모처럼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움직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실망하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자신이 거할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죠. 자신의 영혼 가운데에 굉장한 굉장히 유익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3절에서 나온 이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본문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듭나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위로부터 라는 뜻이 있고요. 시간적으로는 처음부터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간적으로 해석하면 거듭나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 네. 그리고 이 시간적인 걸 따져보면 새롭게 처음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더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4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안 읽을 건데,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해로는 육체적인 출생만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출생만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의아한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뭐랄까, 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보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가지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같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당하는 사람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얘기해도 체험하거나 맛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원리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대화를 하면 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상한 영적인 원리를 들이대면 안 되겠죠. 네, 이거 좀 걱정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따졌을 때 결국엔 내 힘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야지만 나라는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곧 구원은, 거듭나는 은혜는 은혜로만, 정말 은혜로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네, 이게 위로부터라는 거의 의미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이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참되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작용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는 거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또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거의 동시적으로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복잡하죠. 근데 결국에 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표현한 거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가진 힘 자체가 없다는 것, 이 사망과 죄라는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사람이 결국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무엇을 다시 시작하냐? 첫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 처음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게 좀 약간 어렵네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요거를 사실 표현적인 부분에서 이게 어려워요. 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지는 거에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구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와 구약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바울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야 한다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거에 대한 표현, 물과 세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전체적인 부분은 담임 목사님들과 학자들에게 좀 맡겨두고요. 쉽게 좀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왜 이것을 잉태로 볼 수 있냐면 상고의 고통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5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냥 약간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만 좀 나눠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 하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의 삶,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아오던 것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그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을 씻어내게 됐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소원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삶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을 하나님의 지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것의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것. 그래서 거듭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이라 할 때 이것이 푸뉴마입니다. 이 8절에서 얘기하는 바람은 결국에는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은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당사자조차도 그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구나. 그 변화. 어떤 변화라고 했죠?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된 한 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몸을 찢으셔가지고 우리를 낳으셨죠. 구원받은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에 어떤 삶을 사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복된 한 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날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주께서 다스리네 라는 찬양이거든요.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이 찬양 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은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은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은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사랑의 주님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그 주님 모시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삶으로 주님 그렇게 오늘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